오늘 읽은 본문은 앞장에 이어서 우상의 제물과 연결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함을 존하였다면,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바울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당한 특권이 있음에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합법적인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라도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한 사도의 간절한 소망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증인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이자 증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복음의 아버지로서 마땅한 신분과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둘 수 있고 살해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비판을 받거나 염려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보아도 그러고 믿음의 도상 보아도 그러고 율법의 교훈에 따라 봐서도 그렇고 주의 말씀에 따를 때에도 마땅히 그렇게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러한 권리와 위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곧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라도 실족치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처음에 자기에 의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는 자신이 가졌던 지식과 이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 고집 피지 않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마땅히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마땅히 이것이 나의 권리지만 나는 이것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또한 증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절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 복음으로 인한 그 은혜와 복에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복음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증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의 가치와 유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몸바쳐서 헌신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말씀을 오해했던 것을 깨닫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이 아닌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유익, 영화,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오직 복음의 유익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어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이 주는 유익과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영접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뭘 바라는 조건적인 그런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 믿었는데 이러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의도라기보다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충성, 그 헌신에 대한 그 상을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체험을 한 것처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상급인데, 최고의 상인데, 거기에 더하여 또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린 그 영화, 기쁨, 뭐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무슨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먹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그저 그냥 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천국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도 그게 상식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맞을까? 그 생각하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하잖아요. 경주자가 경주할 때는 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한 명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똑바로 앞만 풀어보고 달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남은 어떠든지 내 형편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각자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곧 우리의 선교자이고 선교지고 가정이 곧 선교지이고 내가 처한 여러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이 곧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심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양보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평신도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쭉 몇 번 더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면서 그렇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다 집이 있고 뭐가 있지만은 머리 둘 곳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의지할 사람도 거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돼. 그래야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부르심의 상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걸었던 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물론 기쁨과 행복이 있지요. 평안도 있고 하지만 고난의 길이고 인내의 길이고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과 인내 이런 것들이 천국의 기쁨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에 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암송하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딱 제일 영광과 그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비교할 수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에 참여하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은총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